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는 이 땅이 살아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책은 좀 생소하지요. 하박국,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야? 어떤 분은 호박국 뭐 이러죠. 생소한 그런 책입니다. 짧고 거기 이 하박국서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의문과 의혹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것으로 이 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한 610년경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전 609년이 되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유다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망해가던 그 유다의 개혁을 일으키고 마지막 희망의 등불을 일으켰던 한 사람,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아주 강자로 급격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던 바벨론에 대항해서 아수르가 전쟁을 부르게 됩니다. 소위가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바벨로니아하고 아수르가 전쟁을 하니까 애굽, 이집트의 느보 왕이 대군을 일으키고 누구를 도와줘?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식을 하는데 자연히 그 아수르를 가려면 팔레스틴 땅, 소위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는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 왕이 난 너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야. 왜 너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비키라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 이 요시야 왕 마음속에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아수르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내버려두지 왜 도와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무기또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마자 애굽 왕이 그곳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왕을 이름도 바꿔서 왕을 세우고 나중에는 바벨론 왕이 와서 또 왕을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요시야 왕 이후로는 왕은 있는데 실제 왕이 없는 것처럼 되어서 완전한 무질서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들 마음속에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사라져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긴급한 시기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다 나라는 지금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에 의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오늘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오히려 사치하고 방탕합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외치고, 그리고 불의를 지적하고, 오늘 해보지만 저들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섭섭한 마음과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 질문을 토로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또 한 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그저 한두 번 한 것 같지 않아요. 오랜 시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을.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억압을 당하고 오늘 억울하게 악한 사람에 의해서 강포를 당하고 외치는데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 일은 도대체 어찌된 이유입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실까요? 못 들어서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침묵할까요? 왜 어려움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응답은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어둠의 때요 환난의 때라고 해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소낙비 같은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강포와 불법이다 외치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있습니다, 강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아무도 돕겠다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선지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기도해도 오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구출해 주지도 않는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닌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모하게 그저 테러한 사람들 폭탄에 수십 명이 죽어가고 전쟁이 나서 무고한 사람들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일은 도대체 웬일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를 방관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의문과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질문하고 있는 것, 그게 오늘 1장의 시작입니다. 1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턱 왔어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 백성이 악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내가 악한 자들을 들어서 다시 뭐 하겠다고요? 그들을 치겠다.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다른 군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잔인한 그들에게 너희를 붙이겠다는 거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늘 이 나라를 징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한 일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인이 득세하고 하는 이 일들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편들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보호해 줄 줄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 악한 거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잘못 산 거 알지만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우상숭배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 이 하박 선자는 그 응답의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에 한두 번 아마 이런 경험했을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나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칭찬은 못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필립 얀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라고 그렇게 묻고 싶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응답 안 하느냐고 그랬는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마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한 번쯤은 품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말해도 못 알아듣고 또 알아도 헛된 자만에 빠져서 안 들으려고 하고 계속 회개 안 하니까 예기치 않던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걱정 없어 안전이야 라고 하던 성전을 불태우고 아예 삶의 근거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던 삶의 근거지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저 먼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 없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면 그때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멘. 저들은 안전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끝난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밖에 하나님 백성이 또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망하게 해서 불신자들 앞에서 불신자들 통해서 우리 망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 불타는 거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손해입니다. 앞으로 누구 붙들고 일하려고 그러세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기도하는 분들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이거 안 도와주면 소리내고 믿지도 않는 저 사람보다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워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던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2절에 오면 생각이 싹 바뀌어요.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분하다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전에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바뀌어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오지 않을 그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오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고는 성루로 올라갑니다. 파수꾼들이 서는 성루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오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오는가?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오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오늘 아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힘들고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늘 포기해버리고 주저앉는 대신에 하박국처럼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다시 다름박질해서 오늘 그분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가 올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은 살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망해. 거기까지 아멘. 망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게 하박국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는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무슨 일이 났을까요? 그 성내에서 기다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 중에서라도 조금씩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금방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견딜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무너져 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 주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버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대탐험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대탐험 시작하는데 정말 부탁해요. 1시간 내보세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1시간 내가 딱 이거 2시 1시간 와서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생애뿐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가르치신 것, 그분이 행하신 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박국처럼, 하박국 시대나 우리 시대나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하박국 시대만큼이나 그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게, 성경 대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아멘, 절망적인 순간에도 견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시에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들어보고 또 하루 읽고 그 문제를 이거 풀어보고, 그런데 혹여 새벽에 못 나왔다, 끝난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송탄중앙침례교회 찍고 하면 거기 바로 나오니까 나 그거 모르겠다, 나가다 보면요 교회 사역자들이나 젊은 사람들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하고 좀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가도록 앱을 설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일낮, 주일 오후, 새벽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네가 어려움이 있어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쳤는데 구원해주는 손길을 못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오늘 득세하는 것 같은 걸 방관한다고? 아니야.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비록, 마지막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믿습니까? 응하리라. 이것을 믿었던 오늘 이 하박국과 그 백성들은 이렇게 향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맞아.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건 맞아. 세상이 다 그렇고 다 그렇게 악으로 살고 잔머리 굴리면서 살고 그렇게 산지만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장 4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그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다른 특별한 깨끗한 사람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말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 그런다고 세상 달라집니까? 나 하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세상 뭐 바꿔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에 보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가 믿음으로 굳게서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회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보고 이 교회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치고 끌어갔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치셔서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것은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보다 바벨론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역대하를 공부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고 에스더까지 하면서 여러분 보았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케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내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계속 2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았던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왜 응답이 빨리 안 오느냐고, 왜 이런 악을 방치해 두느냐고,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더 나은 우리를 징계하시느냐고 따지던 그가 말씀을 듣고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는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2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다 듣고는 그의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응 그러면 제일 오해하는 말입니다. 우리 부응해서 그런 말 뭐예요? 숫자가 늘었다든지 좀 성장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다 죽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기 들렸다가 오늘 고침받은 것 같고 부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암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려서 의사도 손들고 다 손들고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난 것, 그걸 부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 5장 6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라. 하박국 2장 14절 말로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산다고 하는 말이 부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좀 안 좋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자주 싸우는 정도, 그 정도가 부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제 끝났다, 이혼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부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 부응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그냥 말 안 듣는 정도고 공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박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엉망으로 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때가 뭐가 필요해요? 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응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 인생이 새롭게 변하더라. 아멘. 술주정뱅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노름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되고, 아멘. 그런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더라,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하기 침몰하기 직전이었을 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셨더니 잔잔케 되었더라. 그게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부흥을 원한다면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말씀한 그대로 살면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희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사람이 쥐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실험을 했답니다. 깜깜한 곳에 깜깜한 방에다가 놓고 쥐를 잡아다가 물통에다가 깜깜한 방에다 물통에다 탁 집어넣었어요. 1분이 못 가서 죽더래요. 그런데 그 똑같은 방에다가 빛을 한 줄기 들어오게 했어요. 그 물통으로. 그렇게 하고 그 쥐를 넣었더니요 36시간 동안 살아서 돌아다니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룬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백할 겁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런 그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기대를 걸고 무릎을 꿇었더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가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과 나도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내 가정 살려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 때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때를 사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자가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함을 힘을 믿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백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가 우리 고백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길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을 맛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